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규례를 따라서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본래 게으른 사람들입니다마는 이렇게 주 은혜 가운데서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몸이 약한 사람들입니다만 이렇게 일찍 일어남으로 해서 또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가게 하시고, 우리는 늘 그와 걱정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불안과 초조에 쫓기며 삽니다마는 그러나 이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모든 근심을 다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암울하기만 하고 정치 경제와 사회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 다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죽고 오늘도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거리에 나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사업을 대하든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요 초조와 불안해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신앙적 용기를 담대하게 나서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승리하게 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 지혜를 주셔서 밝은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게으름을 이기고 때로는 병도 이기고 놀랍게 승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약해서 늘 쓰러지는 연약한 심령들을 보살피시사 신앙으로 그 의지를 이기고 그 생활을 극복해서 항상 새 마음 새 뜻으로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은혜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있지 아니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받고 우리 온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각 기관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길 때마다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특권을 생각하며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사 항상 저희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로 교회가 해야 될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모든 교회에 가야 할 길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다른 교회들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을 같이 계시옵소서. 지도자들 여러 가지로 애쓰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마음을 비우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용기도 주셔서 이 민족과 결의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민족이 사신우상과 방종함과 방탕 그리고 폭력을 다 버리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성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 굶주림과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돕는 일, 작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서 저 동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 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수험생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시고 잠시도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롭고 복된 이 아침 되고 하루 해가 되게 하시고 저녁에 일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어제 우리가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을 이어서 15절부터 봅니다. 다니엘 1장 15절로부터 끝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를 번민하지라. 내가 그들의 곁에 모신 자 중 하나가 내게 나아가서 이 모든 진상을 물으매 그가 그에게 고하되 이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큰 혁심승은 네 왕이 세상을 알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타나리니 그런 누림이요 영원하니라. 이에 내가 그 넷째 짐승의 지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협고 그의 소리요 그 발톱은 못이 먹고 붓을 들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져나오고 그 10뿔에는 눈이 있고 그 큰 말하는 데 있고 그 몸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을 외웠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하였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 땅에 네 방아 있는데 내 나보다 더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수뜨리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뒤에는 하나에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지극히 높은 자를 그가 또 해를 본과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 심받으여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그러나 심판이 지나간즉 그 권세들을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이는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이요 모든 권세가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며 그나 제 비는 하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은 지금 포로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금 이렇게 발탁되어서 여러 왕에게 총애를 받고 나라를 다스리는 방백 중의 하나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에게는 계속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큰 환난, 또 큰 곤경 이런 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고 모략 중상도 당해야 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적인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로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아주 결연한 일사각오한 그런 신앙을
지켜가게 됩니다. 그로써 그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정치적으로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와에 앉아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확고한 믿음 그리고 아주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원 무궁한 세계를 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자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높은 경륜을 아는 사람은 그 경륜 속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한 일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시나리오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왜 절망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봅니다. 혹은 아주 그런 굉장한 장면을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을 쏘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위험하고 위험해요. 그 주인공이 참 위험해요. 그래도 저는 생각합니다. 저 주인공은 안 죽을 거라고. 저거 날 때까지는 안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합니다. 뭐 발발 떨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미 결정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서 그 순간순간 그 현재 그 순간에 도취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거 죽는다. 이걸 아주 끝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한 권의 소설을 보는 것 같이 이 세상을 이렇게 멀리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관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역사를 환하게 보고 저 끝에 이루어질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다니엘 한 사람이 지금 불무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사자굴에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뭐 어느 사람이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고 어느 왕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멍청한 왕이 말이요 뭣도 모르고 아무데나 도장을 찍고 앉았고 괜찮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질 않는 것. 도대체 이 왕이 말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정신 나갔지. 근데 어쩌다 거기다 대고 오인을 찍습니까? 그래.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자면 네 없어요.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어요. 역사의 저 종말을 보았어요. 저 끝 이루어질 사건을 환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환상 속에서 아주 흡수되어 버리고 말아요. 거기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의 점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그릇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 역사 속에 내가 작은 조그마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큰 것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역사를 바로 이해한 사람은 오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담대할 수 있고 위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은 죽는다.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은 절반은 행복할 수 있다잖아요. 곧 끝날 건데 뭐 그렇게 야단합니까? 언젠가는 다 끝날 건데요. 우리 교회에 늘 장례식이 많습니다. 1년에 한 300여 건 되니까요. 매일같이 있다시피 하는데 그 장례식에 원사님들을 참여하고 있죠. 가서 위로하느라고 참여하지만은
동시에 수고도 많이 하지만 은혜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거 한 달만 따라다니고 나면 정신이 달라지죠.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구제불능이죠. 그 장례식이 남의 집입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이나 나와 사이에 거리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몇 척의 거리가 있는 겁니까? 몇 시간의 거리는 겁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부활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이런 환상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그 경험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그랬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이 환상을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왜요? 환상은 보았는데 해석을 못해. 환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환상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세요.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세요. 말씀 자세를 내가 직면하고 확실하게 알고 듣고 그 다음에는 해석하고 해석해서 감히 이것이 지식으로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임플리케이트해서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다시 성령의 놀라운 해석해주 역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중심에 근심했다. 그럴 때에 천사를 보내서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중심에 근심하며 그랬는데요. 이것은 곧 그 중심, 그 영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몸을 뭐라고 하느냐? 몸. 우리말로는 몸이죠. 몸. 그들을 그 어원대로 살피면 칼집이라고 그래요. 칼집. 칼집이 몸이에요. 칼은 중심이에요. 자, 칼과 칼집을 보세요. 예? 칼이 있기 위해서 칼집이 있는 거예요. 내 칼이 필요하고 용인하게 쓰여질 때는 칼집은 빼버려요. 몸은 칼집과 같고 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중심에 근심하며 그 중심에 걱정이 생기죠. 연민하게 된지라. 그때에 내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가 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이 일을 해석을 알게 하여 가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나가 앞에 올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있을 것이다. 이 네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여기에 자세하게 뿌리 어떻고 또 왕이 몇 사람이나 되고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알면 됩니다. 그렇게 꼭 하나하나 문자대로 맞춰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계속해서 유대 나라하고 괴롭히죠. 심지어 유대 나라를 없애버리고 말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기 보니 마지막에 성도라는 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성도들도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성도,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수십만의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가타금 속에 들어갔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 다시 말하면 기독교 대 로마 큰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라.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로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였고, 성도들의 억울한 사정을 신원했어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 원수를 갚아주었어요. 신원해 주었다. 원수 갚아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대로, 문자 그대로예요. 성도가를 얻어서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고 교황이 세계를 지배하고 기독교가 구라파는 간단해서 기독교가 지배한 나라 아닙니까? 각 나라마다 기독교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리고 나라를 튼튼히 세워갔죠. 그래서 이 서양사를 우리가 공부한다 하게 되면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서양을 가서 여행해 보면 완전히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거 전부 기독교 문화. 기독교가 온 나라, 온 왕을 다스렸어요. 지배하는 그런 세대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외형적인 것이고요. 보다 더 영적인 것은 성도가 세계를 지배한다. 성도가 기독교를 지배한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지금 세계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겉으로는 이 나라 저 나라 뭐 이런 경제 저런 사람 하겠지만 깊은 세계에서 보세요. 오로지 복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멀리 보여주었습니다. 글쎄 다니엘이 여기까지 다 알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이제 다니엘은 지금 네대 파사에 머물러 있어요. 이 파사,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권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나라가 무너지고 헬라가 올 것이다. 헬라가 또 무너지고 로마가 올 것이다. 로마가 무너지고 성도가 온전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보여주었어요. 해석해 주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나간 역사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현재의 역사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 있을 수천 년 후 있을 이 역사를 어떻게 그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고 싶은 때가 많아요. 여기서 열왕 하나 따는데 그 열왕은 누굽니까? 그 이름이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숙명론적으로 알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더 이상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손에서 이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모든 이 역사로 인해서 성도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성도가 높임을 받는 바로 그 사건을, 그런 위대한 역사를 상적으로 아주 축소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다리오 왕의 실수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왕이 자기가 의인을 찍어놓고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사자굴 속에다 넣고 물러섭니다. 밤새 끝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다니엘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사건, 비록 왕권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지만 또 그는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 성도,
다니엘의 위상이 너무 높아집니다. 괴롭히던 사람들을 하는 신원해서 아예 몽땅 잡아서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고 맙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건 작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보는 큰 환상, 이 앞에 있을 역사, 큰 역사에 대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그는 앞에 있는 큰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믿을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조그마한 사건들 하나하나가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게 될 때 이 작은 체험 속에서, 이 영적 체험 속에서 우리는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위대한 역사를 믿게 될 때 또다시 우리는 미래를 향해 안심하고 평안하게 성도의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